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완성하셨다는,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또 끝은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오신다 하셨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 또 세계복음화를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사실은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부르셨죠. 또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고.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여정,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그 여정과 시간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길,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개강이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시간표를 가게 됩니다. 또 우리 군에 가는 친구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생전 처음 가는 현장, 군 현장을 가보게 되겠죠. 그 길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죠. 여러분이 아직 걸어본 적이 없는 2024년 1학기 또 군 현장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또 우리 새내기 친구도 있는데 대학 현장 가보지 않은 길이죠. 근데 우리가 대학뿐만 아니라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사실은 새로운 길이잖아요. 맞죠? 오늘 내가 갔던 현장하고 내일 갔던 현장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사실은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부르신 길이죠. 성경은 부르신 길.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향한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한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안 욥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이르니.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부르신 길인데 우리가 가보지 않았을 뿐이. 그러면은 가보면 되겠죠. 여러분이 여행을 가잖아요. 맞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여행을 간다 했을 때 여러분 그냥 가진 않잖아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디를 봐야 되는지, 어떤 경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지, 숙소는 뭐가 있는지 다 계획하고 기획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획대로 가면 되죠. 물론 우리에게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의 길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현장, 새로운 시간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를 살아가냐?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오늘을 걸어가죠. 걸어가는 우리.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매 순간 오늘 하루하루를 걸어가죠. 근데 이 걸음조차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으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 발판이 가장 든든한 발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여러분이 절대 주권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이게 무언가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해를 푼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으시고 계시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발판이요 안전벨트가 되겠죠. 여러분 절대 주권에 대해 우리 오해하는 게 흔히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가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불러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회사를 보면은 오너가 있죠. 회사는 오너 거예요. 오너가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요. 결국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이 최종 결정은 오너가 하고 좀 큰 회사는 이사회가 하죠. 근데 그 밑에 누구를 뽑죠? 그 회사의 업무를 할 직원들을 뽑죠. 그럼 직원 한 명 한 명을 오너가 다 컨트롤 하나요? 아니죠. 임무와 업무에 명확한 업무를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권한도 주죠. 그래서 그 책임만큼 자유롭게 영업을 하도록 또는 개발을 하도록 또는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다 권한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르시고 우리 자유의지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셨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여러분 취업을 하면 여러분이 권한이 있잖아요. 사원이면 사원의 권한, 주임이면 주임의 권한, 대리면 대리의 권한, 과장이면 과장의 권한. 뭐 인사권이다, 예산을 설정한다, 뭐 가장 말단 상황에도 뭐 주문을 발주한다 이런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결국 그 자유의지는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오너가 설정한 회사의 목표가 있죠. 회사의 사명이 있고 회사의 방향이 있고 뭐 지금 현대사회의 기업은 이윤추구지만 이윤추구 이전에 회사의 기업과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가는 회사들도 많죠. 그러한 방향에 맞춰서 직원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휘할 때 어떻게 돼요? 승진도 하고 인정도 받고 그 안에서 보람도 찾고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세계복음화의 플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하나님 절대주권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의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 못해도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미 모든 플랜 A부터 Z까지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합력하는 선을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걸어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보자 하는 길, 그리고 완성하신 길,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어떤 응답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냐. 우리 길을 갈 때 유의해야 되죠. 어떻게 이 여정을 가는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여정을 가려면 제일 먼저 전체 플랜과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먼저 알아야겠죠. 여러분이 여행을 가더라도 전체 플랜을 알고 가듯이 계획을 다 짜고 가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완성해 두셨나, 그것을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 모르고 가면 불안하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보는 것이죠. 뭘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그중 선지자에게 그 뜻을 알리지 않고서는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있냐, 이 지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실 말씀을 주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요. 지구의 끝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죠. 그 여러분의 일생의 말씀, 다른 말로 평생을 인도하시는 평생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 크게는 연간의 말씀, 또 매월 주시는 월간, 그리고 매주 주시는 주간의 말씀의 흐름이 있죠. 그런데 이게 다 독립적인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 세부적인 계획이죠. 우리 여러분이 회사나 그런 데 들어가도 다 계획을 짜잖아요. 연간 계획, 월간 계획, 분기별 계획, 주간 계획. 그 계획을 뭘 통해서 소통하죠? 공지사항이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다 소통하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소통해요. 우리 선교 제일교회 주신 지금 방향이 성전 건축, 또 지교회 100주기 운동, 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올해 주신 방향이 237, 제123RUTC, 응답의 영원. 이렇듯이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흐름 타는 것은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킨 것 같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갈림길로 가야 되는지, 앞에는 뭐가 있는지, 카메라가 있다, 안 그러면 신호등이 있다, 다 알려주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주소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지, 다른 말로 여러분의 영적 GPS가 정확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이번 주간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와 있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확인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놓치겠죠. 내가 어디쯤 있는지.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다? 공예배 성공해라. 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현장 예배, 특히 우리 본부 흐름 타는 토요 훈련, 또 여러분이 지부의 흐름 타는 전도학교와 지교회, 그 예배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죠.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개인 예배. 내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힘을 얻는 그 말씀을 확인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하루에 아침에 말씀을 확인 안 하고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저녁에 되돌아보면 그날 뭐 했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흐름 속에서 뭐 하고 살았는지 오늘 말씀하신 대로 흑암 혼돈 공허 뒤죽박죽이 되어서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기억나는 거 없고 뭔가 하루의 의미와 보람을 찾지 못하고 힘들게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하루에 시작할 때 말씀 붙잡고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할 때도 강단을 붙잡고 시작하고, 또 한 달에 주신 말씀, 우리는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러면서 이 속에서 결국은 여러분에게 뭐 원하지냐? 여러분에게 인생 로드맵이 나옵니다. 내 평생에 걸어갈 로드맵, CV, DIP가 딱 선명하게 나요. 다른 말로 마스터 플랜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거구나.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세계복음화구나. 그 속에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딱 보여지죠. 근데 여러분이 비전, 현장에 가보면 갭이 있잖아요. 현장은 안 그런데? 현장에서 나의 모습, 또 현장에서 보여지는 흐름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현장을 보게 되죠. 그게 우리 가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민족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세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계층별 현장이 될 수 있고, 대영화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그 현장을 볼 때 이제 언약과 현장 사이 갭을 볼 때 이제 꿈이 생기죠. 렘넌트 7명의 꿈이 뭐였습니까? 살리는 거였어요. 이 현장을 말씀하고 안 맞는 현장,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
살리는 건데 현장은 그렇지가 않구나. 저주와 재앙 속에 있구나 보게 되죠. 그럼 이 현장을 살리고 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꿈이 오죠. 렘넌트 7명이 다 그 과정을 거치죠.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지도자로부터 전달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현장을 보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기성세대는 우상숭배 속에 갈등 속에 분쟁 속에 있고 또 나라는 노예 포로 소국되어 있고 또 후대는 죽어가고 있고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냐? 꿈을 꾸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는 것. 나와 가정, 가문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꿈을 꾸게 되죠. 이 꿈이 생기면 현재 그 꿈을 꾸게 되죠. 드리밍 하게 되죠. 상상을 하는 거죠. 이 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서 이 살리는 꿈을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요셉은 계속 꿈을 꿨고 다윗도 왕이 되는 꿈을 계속 꿨죠. 그러면은 어느 날 그 꿈이 실현되는 시간표, 자리와 작품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에게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완성해 두셨는가는 인생 로드맵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삶이 단순해져요. 그냥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심플하고 평안한 인생이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여정을 걸어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힘이 필요해요. 힘을 공급받아요. 여러분이 여행 가면서 밥 안 먹는 여행은 없죠. 밥 안 먹고 가면 배고프잖아요. 우리가 차가 가도 기름을 넣어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전자기기도 전원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이 이 여정을 걸어갈 때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 나오는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데 이 여러분이 힘을 공급받는 통로 또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딱 내가 주기적으로 여러분 밥도 하루에 3번 먹잖아요. 맞죠? 하루에 2번 먹는 친구도 있겠지만 딱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여러분이 이 리듬 속에 있어야 힘이 빠지지 않고 힘차게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 계속해서 말씀을 속에 나오지만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 오늘 오예배도 말씀하셨지만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과 생각에 뇌를 살리고 내 몸을 살리는 그 힘을 받아요. 성경은 이 사람을 보고 이사야서 40장 31절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여러분 독수리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자기 힘으로 날지 않죠. 자기 힘은 몇 %밖에 쓰지 않아요. 나머지 90 몇 %는 어디서 오냐? 상승기류, 바람의 힘을 타고 올라갔다가 활공하고 다시 상승기류 타고 올라갔다가 활공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 가지고 일주일 동안 힘차게 가고 또 주일날 또 하나님 주신 힘 받고 올라가서 독수리와 같이 활공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할 때 복음의 능력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강한 자의 것을 강탈하게 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로 오는 힘을 얻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본부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게 기도의 여정을 누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여정이 뭡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인 사실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힘이 빠지고 뇌사가 진행되고 심장이 멈추고 죽듯이 영적 호흡은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기도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하냐? 내용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도해라. 시간표는 어떻게 됐냐? 이것으로 누리는 것이다. 24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 나라에 응답 오면 그것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도의 시간표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기도의 여정의 목표는 뭐냐? 언제까지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질 때까지. 나를 향한, 이 현장을 향한, 이 문제와 사건을 향한, 이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보여져요. 기도를 계속하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전도사님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대학부 미션홈을 해야 되나 집중훈련을 해야 되나. 미션홈을 하자니 대상자가 너무 적고 우리 군대도 가고, 집중훈련을 하자니 우리 전에처럼 하자니 또 우리 비대면의 한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새내기도 올라가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번 학기에 우리 대학부에 예비하신 응답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간표도 하나님 손에 있을 거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계속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기도 여정을 봐야 되는 게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집중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오예배에서 이야기했듯이 집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 속에서 집중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그릇을 넓히는 갱신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위기가 이게 위기가 아니라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내게 주신 응답이 기회구나 보는 겁니다. 그때 실제로 세 가지 세팅, 다른 말로 망대로 내가 세워지는 응답이 있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뭐가 있었냐? 나만의 기도 누리는 장소, 또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진 밖에 회막을 세워놓고 가서 기도했대요. 얼만큼 기도했냐?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화할 만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화를 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요. 모세는 회막을 떠나서 진으로 돌아갔으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기도하는 걸 보고 여호수아는 더 깊이 기도했던 거겠죠. 다니엘은 그 대제국의 총리를 하면서 그 바쁜 중에도 뭐 했냐?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놓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지 않으면 그 127도 되는 대제국의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체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또 여러분이 여정 속에서 내가 힘을 공급받은, 다른 말로 나만의 충전소, 나만의 주유소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힘 떨어져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방전되고 한계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 완성된 이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이 여정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 여정이 아니잖아요. 뭐 일본 여행을 간다, 베트남을 간다, 이런 게 딱 거기 가서뿐만 아니라 가는 동안에도, 오는 동안에도 얼마나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죠. 이것을 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는데,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할 때 언제가 제일 좋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안 그러면 멋진 광경을 볼 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누구하고 같이 가야죠. 누구하고 같이 가냐에 따라서 행복한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한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만약 여러분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냥 쉬고 모든 것이 누림이 되겠죠. 행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여정을 누리는 비밀, 오고 가는 모든 갈등, 사건, 환경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첫째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과 함께. 누구냐?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안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아빠하고 싸운 뒤에 여행 가는 기분 아세요? 불편합니다. 서로가 불편한 여행이 된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위드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고 가다 보면 뭐 돌발 상황도 있고 뭐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추억으로 넘길 수 있는 비밀이 아니야. 함께하는 비밀이. 그래서 크로스비는 이런 고백을 하겠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 행복한 고백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즐거운 일. 그래서 이 여행에 여러분이 가는 길이 혼자서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이 우리 대학부 예배 때 대학부 수련 때 봤자면 함께 힘을 합쳐가는 팀의 축복을 누려야겠죠. 분명히 이 여정을 혼자서는 완주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가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팀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죠.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 로마 복음화를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라 함께 한 팀이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줬죠. 바울의 그 수고와 헌신을 중직자들이 알아줬고 중직자들의 수고와 헌신 그 믿음을 바울이 알아줬고 그러면서 서로의 믿음을 복돋아주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같은 언약을 가지고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게 여러분의 모든 여정을 누린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수련회 갔는데 또는 교회나 파라에서 만났는데 정말 언약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고 사명이 통해서 이 사람이랑 같이 세계복음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함께 사역하고 여정을 걸어간다면 힘이 나겠죠. 문제가 와도 함께 나갈 거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팀의 축복.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은 배우자겠죠. 나와 사명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또 믿음이 통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건 최고의 축복일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여정을 누리는 마지막 비밀이 뭐냐? 이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구나. 그렇게 보여진다면 여러분 모든 게 좋겠죠. 문제가 와도 감사, 응답이 와도 감사, 갈등이 있어도 감사. 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던 요업은 이렇게 고백했죠.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대로 하나님을 기뻐한 자, 그가 택하심 받은 그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도 심지어 내가 범죄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에 있는 모든 여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여정의 모든 일이 결국은 뭐냐?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는 길임을 알게 될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명을 완성할 걸 아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렘넌트 율법의 모세가 80년 동안 헛수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과정이었죠. 요셉이 17세에 가서 13년 동안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다 과정이듯이 그걸 알고 누리고 또 보면서 함께 간다면 또 모든 일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안다면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무기를 가져가야 될 게 확신이죠. 여러분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가면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대로 그 어떤 무엇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 무엇을 확신하고 가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죠? 또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다윗의 고백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높게 하심 낮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시편 139편 우리 오늘 교동문으로도 고백했죠.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나의 앉음 일어섬 눕고 깨물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의 모든 걸음을 아시고 내 생각 마음 내 내장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여러분 이해하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가장 좋은 확신은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어제도 류 목사님이 한 두 번 정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결단할 때 하나님 그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루신다. 여러분이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아침에 돋는 해와 같이 정오의 햇빛과 같이 만드시겠다 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것을 안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0절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여정을 가야 됩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설레일 수도 있고 기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고 부르셨던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또 모든 여정 가운데 누리면 여러분이 그 모든 여정은 행복한 하루, 행복한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학기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창세전, 영세전에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또 새 학기, 또 새 학년, 새로운 현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두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완성된 길임을 믿고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여러분들 있게 하시고 힘을 공급받는 기도의 시간 속에 있게 해주시고 모든 현장에서 위대임만을 원리스 누리며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엘리멘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고 어느 현장에서든지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